할렐루야. 2월 1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5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복된 화요일 날 중보의 날입니다. 댁에 계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오늘 본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에 이르는 이 장면, 우리는 어저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발 아래 무릎 꿇는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엄청난 어떤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이었고 그것은 한계였고 절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무릎 꿇는 존재,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평소에 그저 비빌 구멍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고 또 솟아날 구멍만 있으면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상천하유와 독존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자세, 끊임없이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도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이란 단어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은 존재할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 머릿속으로 이해한 다음에 내 자신이 허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이라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회 가면 이렇게 노회장께서 사회 보다가 뭐 하다 보면 허락이요 하는데, 그러면 다 허락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허락해서 뭐 발언도 하고 허락해서 뭐 음료수도 들어오고 뭐 이럽니다만은 이게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때만이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무릎 꿇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치고 들어왔어요. 자, 이 여인은 소외된 여인이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요, 이 여인은 회당장에 비해서는 그의 지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인이요, 이 여인은 심지어 부정한 여인이요. 보통 회당장이 100이라면 이 여인은 마이너스 100에 이르는 여인입니다. 눈에 띄면 안 되고 그 마을엔 들어오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레위기 15장이 그렇게 언급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그 신분적 차이의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갈 때 이 여자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만나는가? 간절한 사람이, 더 간절한 사람이 만납니다. 간절한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한 사람은 무릎조차 꿇지 않고 달려와서 그분의 뒤에 옷자락에도 먼저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입니다. 간절함은 진실함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은 다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오늘 여기 돈을 잃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26절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자, 돈을 잃었습니다. 사람도 잃었습니다. 관계도 잃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더 중한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남는 것은 절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회당장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도 나의 그 지위와 어떤 체면과 이런 것들은 굉장한 절차와 예의를 아마 갖추는 바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그것조차 생략한 채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죠. 그것이 대통령이든, 그것이 여러분 장성이든, 그것이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이든 누구든지 간에 코로나는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인류는 조금 더 겸손해졌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인간이 얻고 있는 지위. 하나님은 질서가 있지, 계급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강한 자의, 여러분 오늘 사탄이 세계 만든 가인적 질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먼저 와서 손을 댄 것이 중요해요. 오늘 주님을 먼저 만난 게 중요해요. 금식으로 만나든, 차 안에서 부르짖으면서 만나든, 아니면 내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쳐서 만나든, 여러분 꼭 교회만 와야 되고 아니면 꼭 기도원에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 당신에게 최우선적인 가치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 회당장에 있으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엘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엄청난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아물아물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술로 달래고 있으면서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야말로 노추의 몸이 되어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마지막 비극적 생을 마감한 엘리를 보면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께 손을 내밀어 만지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28절에 왜 이런 여인이 만났는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우리의 믿음은 이 한 줄로 요약합니다. 주님 만나면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구원, 심지어 영혼의 구원까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매. 이게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접촉하십시오. 믿음은 믿는 자,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뭐가 살렸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를 말씀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조합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오늘 그 믿음은 들음인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위를 신뢰하고 손을 대는 순간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벌써 이미 자기 몸에 피가 멈추고 이미 이제 그 아주 쇠약해져가는 몸에서 서서히 원기가 회복되는 걸 느낄 때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뭔가 하면 회당장이라는 지위냐, 아니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는 당회장이 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오늘 진짜 하늘의 구원자는 누구시냐? 믿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 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여인을 주님은 결코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오늘 제자들도 사람들이 맞게 많아서 밀렸을 터인데 누가 됐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오히려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일 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굳이 주님이 둘러보시기까지 하는 행위, 이것은 주목을 위한 겁니다. 그 여인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그 여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자, 가끔 상기도 하고 나서 네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하면서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죠? 사탄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을 드러내요. 믿음을 드러내서 상을 줘요. 믿음의 상급, 믿음의 축복.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더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여인과 함께 자기의 그 고백이 이제 인격적 고백으로 주님은 받으신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어요.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1대1로 인격적 고백의 관계를 갖게 되니 주님이 그 다음에 주고 싶었던 것을 위하여 돌아보신 거예요. 육체적 질병의 회복만이 아니고 육체는
모든 전인적 회복을 위한 상징이고, 모든 사람이 이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하기에 여기에 집중을 끈 다음에 주님의 의도는 오늘 내 마음의 주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음을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건강한 은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